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5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교단이 합동개혁입니다. 개혁. 이 개혁이라고 하면 구태연한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 교단에서 지키고 있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의 노선인 이 개혁주의 신앙이 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 이전에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자산, 그런 영적 자산은 과연 무엇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을 받아서 또 잘 키워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손에게 이어가게끔 또 자손에게 계승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 신앙의 역사적 계승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대체 무엇인가, 어떤 일이었는가, 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했었던가에 대해서는 좀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이외에는 또 신학을 공부할 때도 보면 신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따지질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2번 루트시켰다가 다시 괜찮아요. 네네. 2번을 그냥 뮤트를 시켰다가 다시 켜주세요. 그럼 좀 덜 하니까. 1번이 소리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 같은데. 2번이 소리가 훨씬 더 강하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와 이방인 그 헤롯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주 고통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탄압과 또 종교인들에 대한 착취, 또 그리고 공갈과 협박 등 여러 가지 위협으로 인해서 그 유대교 백성들이 정말로 힘든 핍박의 생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이 형식적이고 또 이기적인 종교 행위로 인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보다는 교만과 부패, 오히려 그 타협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도덕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국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길로 되돌아가 버렸다라는 이제 그런 일도 행하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이런 가운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기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막 다 뒤집어 엎으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화를 낸 게 그때뿐이에요. 뭐 물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한테 명령을 하셨지 그건 화내신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냐면 아주 신속한 회개를 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모든 피와 물을 다 땀과 피와 물을 다 흘려 죽으심으로 이 악하고 소망 없는 이 시대의 고통받는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구약의 모세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고 하는 대응 방법을 사용을 했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 위에서 펼치셨던,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 사랑하심,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하고 혁신적인 개혁, 사랑의 개혁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자기 몸을 바쳐가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겁박했던 그런 사람들의 위에 그 사랑을 실천하셨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걸 아예 무티시키세요. 그리고 1번을 좀 더 높여주세요.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서. 네, 됐습니다. 1번 너무 올리셨어. 너무 줄였고. 됐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 사랑의 역사는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체험한 제자들을 사용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 곳곳으로 퍼뜨려 나가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예수님이 다녔던 베들레헴 지역,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지역, 이렇게 다녔던 그 국한된 곳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심의 역사를 보여주고 예언의 역사들을 다 이루는 걸 보시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시켜 놓고 난 이후에 그 많은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뺐죠. 누가 빠졌죠? 유다는 자살을 했으니까 유다를 뺀 11 제자를 통해서 또 그 11 제자를 통한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개혁 사랑을 완전히 선포하고 더 전도를 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랑의 복음이 이르는 곳곳마다 요한의 불처럼 아주 막 타오르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경건한 제자들, 그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서방 끝, 동방 끝까지 퍼져져 나가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때까지 소망이 없이 죄 가운데, 희망 없이 타락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그 영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심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면서 우리 유럽에는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에 들어와서 당시 로마 교회가 온 세계 캐톨릭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로마 교회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종교 세력이 아주 하늘을 찌를 만큼 컸어요. 그 기세와 권세가 아주 대단했지요. 지금도 유럽이나 동구권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 캐톨릭 국가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 로마의 교황 제도가 정치적으로 점령을 하고 그렇게 세력을 펼쳐나갔기 때문이에요. 전 유럽을 종교의 볼모로 잡고서 그 위에 한창 군림을 하던 때였어요.
교회 안팎으로 인신매매와 성직을 매매하고 또 백성들을 착취하던 거대한 아주 철옹성, 철로 만든 성과 같은 그런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중세 종교 개혁의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루터와 칼빈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이 종교 개혁의 세력을 이단이라고 평을 했어요. 그리고 낙인을 찍고 닥치는 대로 이 신교도에 대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역사의 강물의 줄기를 막을 수가 있었겠어요? 강을 아무리 자기가 손으로 막고 돌멩이로 막는다 해도요,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또 댐을 만든다 해도요, 댐이 넘쳐버려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댐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정의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캐톨릭일조차도 로마의 황제, 로마의 그 교황의 그 권위와 권력마저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물은 마침내 인위적으로 막으면 막을수록 그 뚝을 넘쳐버리듯이 뚝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독일에서는 루터가,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여기저기 사방에서 부패하고 썩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그 교회가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다고요? 그 권세와 권위를 가졌던 로마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면죄부를 팔았고, 죄를 졌는데 돈을 받고요, 면죄부라는 티켓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살인을 했다 해도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까? 1559년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어요. 제네바에 무슨 학원 같은 걸 설립을 한 겁니다. 교회 같은 것을 가리키는. 전 유럽에서 칼빈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등등 여러 지역에서 복음의 열정에 불이 붙은 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몰려와서 칼빈의 강의를 듣고 기록한 강의 노트를 가지고 자기 모국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그 종교개혁 운동의 지침으로 삼고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운동이, 화란에서는 벨직 신경이 채택이 되었고요. 또 이 엄청난 개혁 운동의 흐름 앞에서 로마 교회는 결국은 그 세력이 점점 약화가 되고 나중에는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스위스 지역에서는요, 칼빈주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과연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정치적으로 참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뭐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정치는 뭐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정치도 무엇인가가 그 핵심 주권자가 뭘 잘못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이 잘못되면요, 그 신앙을 가진 백성들도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 원점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개혁의 사랑의 개혁을 다시금 우리가 찾아가자.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하는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뭐 침체기니 퇴색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교회가,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서양으로부터 이 개혁주의 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지금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들어오고 나서 난 이후에 많은 것을 베풀고 돕고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그러나 이제 그 사랑에 너무 풍족함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교회들이 변질이 되어서 교회의 세력을 키우려고만 하고요. 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변질이 돼서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며 교리를 바꿔가면서 이단의 노릇, 교주 노릇을 하는 곳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목자들이, 신실한 목자들이 다시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이 그 가르침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되었던 이 믿음의 그 순전한 믿음의 그 계보를 그대로 계승된 신앙이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르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닫고 배운 대로 다시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원점으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신교의 신학을 대표하는 칼빈의 5대 교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 이게 장로교의 모토입니다. 장로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 다음에 사모님 시험 봤잖아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 하나님의 두 번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구속.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선택과 견인. 네, 성도의 견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가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끄집어서 당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끌려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끄집어내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 즉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본 이념입니다. 자,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에게는 손가락에 낀 반지와 같은 아주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아주 그런 소중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신앙과 이 신학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각 민족, 각 나라에 전파가 되었고, 또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것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때와 같은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따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또 그렇게 이건 당연히 마땅한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자,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내며 우리를 새롭게 바꿔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제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한적이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동일한 효과와 신앙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문맹 퇴치를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글을 가르쳐줬어요. 또 가난과 질병과 미신을 몰아냈습니다.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죠. 우리나라에 기독교 역사가 들어온 게. 자, 세계 선진국들과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큼의 우리나라의 국력이 올라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아주 독재자였던 그 어느 대통령 한 분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키워나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교회에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서 대통령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합심하여 합력하여 힘을 발휘해서 동네를 가꾸고 마을을 가꾸고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교회와 선교에 관해서는요, 이제는 선진국들이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를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을 합니까? 파송되어진 선교사가 간혹 못된 짓들을 하고 부를 축적해가지고 그곳에서 아주 나쁜 짓들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일부의 선교사들이에요. 대다수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헌신하고 선교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방송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뭐 목사 하나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다 드러내서 모든 목사들, 모든 선교사들이 다 잘못한 것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방송에 과연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과연 방송에 몇 번이나 나오고 있었냐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의 숭고한 희생의 사랑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다, 목사가 뭐 어쨌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뭔 놈의 개독견이 뭐니 이러고들 떠들어댑니다. 거기에 왜 실망들 하십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목회자들이, 더 많은 교인들이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선교에 관해서는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를 이제 모티브 삼아 배우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어둠 가운데 있던 것을 광명으로 이끌어내게 하고 추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계승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바른 신앙.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만 하면 됩니까? 믿으며 실행을 해야죠. 자, 바른 신앙과 실행하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같은 종교 개혁의 그 원래 정신을 계승되어진 이 원래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가는 이렇게 계승되어진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부모가 모르는데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또 자녀가 뭔지 알고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들이 그걸 따라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장한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 신앙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운데 생산되어지는 자녀들에게 또 그 믿음을 전해 내려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는 의인들이 출생하고 양육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된 아름다운 축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요, 배우자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요, 정말 믿음의 배우자감보다는 안 믿는 배우자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돈 잘 버는 남자, 그 남자의 믿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돈 잘 버는 남자, 내 딸이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이건 잘못된 부모의 사랑이에요. 돈이 없더라도 능력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돈 많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축복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보지 못하고 돈 많은 집안의 자손, 이것만 본다 그러면 그 돈 많은 집안의 자손이 내 딸을 안 쳐다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런 걸 먼저 중심으로 삼아요. 부모들이 돼서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조건을 따질 때 재물을 따지지 마세요. 물론 재물이 너무 없어도 힘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사람 간의 사랑과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인가. 그래서 당사자인 우리 청년들도 또 당사자인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욱 그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5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행위를 잘 살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영육간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또 잘못된 행실과 생각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을 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순위로 건축하지 않았어요. 무엇부터 했죠?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제 축복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돌아왔을 때 무엇부터 했어요? 그들이 뭘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내비로 두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먼저 자기가 살고 먹고 자야 할 자기 집 재건하는 데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자기 마을 가꾸고 자기 집 세워놓고 이거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화나셨죠.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그것을 호화롭게 꾸미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소유를 고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속히 완공이 되기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푸시를 했단 말입니다. 좀 가르쳐라. 좀 선포하고 네가 좀 이끌어라. 얘네 왜 이러냐. 내가 기껏 풀어줬더니. 지들이 입으로 고백을 하기든 하나님 일에 앞서겠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기껏 풀어주고 나니까 엉뚱한 짓 한다. 내 집부터 좀 짓게 좀 해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본인의 눈 속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된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요. 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둔다고요? 말씀에. 개혁주의 신앙이란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순위 먼저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에요. 면죄부를 팔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어떤 면죄부를 팔고 또 종교 직분을 팔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두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 바로 세우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개혁주의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먼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의 길을 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조상들과 어려웠던 시대적인 상황을 이기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신앙들의 선배,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갖도록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의 그 믿음과 함께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의 믿음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개혁 믿음의 길을 나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연대 선배들이 했던 일과 우리에게 전해줬던 전도자들의 능력, 그 행위와 또 그들을 이끄셨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외로운 거 아니잖아요. 자, 이제 계보를 한번 보면요, 이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으로 해서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전달이 되었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누구예요? 폴리갑에게, 또 그리고 이레네우스에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엔 성 어거스틴에게 이어서, 이분은 바울 신학을 정립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또 전달되어진 게 누구입니까? 루터와 칼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신학이 다시 청교도들에게 이어졌고, 그들은 위필드, 카이퍼, 바빙크 이런 3대 칼빈 신학자로부터 시작했고, 또 그의 제자인 찰스 하지, 그리고 그를 이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가 장로교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 흔히들 누구죠?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왔다 하는 선교사 하면은 박삼열, 사무엘 선교사, 또 누구? 기억 안 나세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찰스 하지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장로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강태국 박사님, 또 박형용 목사님, 또 우리 교단의 총장님이신 정서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까지 이어져 왔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학이, 믿음이, 자, 이 2000년간의 발자취를 통해서 피와 눈물과 고통으로 범벅이 된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한테 이 복음의 신학, 이 복음의 믿음을 전해주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믿음이 지금 쭉쭉쭉쭉쭉 이어져서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단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까지 계속 전달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저를 보지 마시고, 저 위에 교단에 누구도 보지 말고, 누구 학자도 보지 말고, 쭉 보지 말고, 처음에 시작된 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이에요. 이 2000년간의 발자취는 피와 눈물,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또 요한 웨슬레 등 감리교하고 또 다른 교단의 그 믿음을 창시하신 분, 전달하신 분들이에요. 언더우드 박사는 저기 했죠. 연세대 병원도 세우시고, 또 경신고등학교를 세워서 최초의 대한민국의 그 믿음의 학교 크리스찬 스쿨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칼빈의 위대함을 알고 있지만 결코 칼빈주의자는 아니에요. 왜? 우리 신앙의 원천은 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 신앙의 기초자가 아니고, 교회 중심의 신앙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통한 당신 자신의 몸으로 그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 교회가 출발이 되어서 지금 더뉴스 복음교회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세대 이어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늘어날 그 또 더 많은 그 다음 후손의 세대까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은 세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이 가운데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함께 같은 신앙을 전승하고 또 유산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곳에 제단을 쌓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인천의 복음화, 세계 선교, 그리고 천국 일꾼 양성, 그리고 찬양학교 설립,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동시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죠. 학원을 통해서, 부설 사업장을 통해서 찬양을 가르치고 있어요. 음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이 과연 교회에서 사역을 할 것이고, 그 중에 몇 명이 음악 목사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기도의 바탕을 두고 운영하는 그 사업장을 통해
그 장소에, 더군다나 우리 교회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드나는 모든 그 발걸음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쓰실지,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으로 섬기고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명 가운데 기쁨으로 쓰임받는 자,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